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산을 보면서 산을 향해 이 산더러 들리어 너는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산을 향해서 이렇게 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일단은 첫 번째겠죠. 아마 산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쳤네. 미쳤어. 왜? 산과 바다는 참 멀리 있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믿음을 가지라,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줄은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구한 것은 무엇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좀 이렇게 붙잡길 원하는 것은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그 말을 한 이후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보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과연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눈앞에 보였던 산이 사라지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변화를 말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화를 많이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변화됩니다. 너무나 많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면 강산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요. 모든 삶의 문화들이 변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나 각 가정이나 삶의 모든 구조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4차 혁명을 넘어서서 5차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산업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차 혁명 지나서 4차 혁명까지 그냥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또 그 다음 단계까지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얼마 어른들은 아마 금방 생각이 들 거예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날로그 투지폰을 쓰다가 어느 날인가 스마트폰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얘기를 했죠. 이거 저걸 누가 써? 뭐 컴퓨터 되는 거 뭔 필요가 있어? 컴퓨터를 쓰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변화됐죠. 한순간에 그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어느 사이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처럼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마 모든 것은 변화되는데 보니까 내 삶만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긴 하는데 배가 많이 나온대요. 그렇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배가 나오고 여성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갱년기? 네, 갱년기가 참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갱년기도 쉽게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변화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은 정말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삶은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되길 원한다면 이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우리 각자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무엇이 있어요? 성공이 있고 그 말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 말에 건강이 있고 그 말에 형통함이 있고 그 말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이 혀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입에서 저주와 복이 나온대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에서 저 지옥에 있는 저주를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대요. 지옥의 불을 끌어당겨서 내 삶을 태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은혜를 끄집어내서 내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 삶과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경로가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통치할 것이다.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치권을 뭐 해야 되죠? 행사해야 되겠죠. 통치는 무엇으로 하나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써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통치권을 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질병을
꾸짖는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건강과 부유와 평안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뭐한다? 선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실 때마다, 직장에 가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주신 놀라운 그 통치권을 혹시 행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에 관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계신가요? 그냥 아니면 바쁘게 들어가서 그냥 업무를 보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나요? 여러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직장에 들어갈 때 나의 직장은 형통하고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써 변화를 주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는 알지만 그게 잘 안 되죠. 한번 옆 사람 물어볼까요? 다시 한번. 혹시 변화를 말하고 계신가요? 아마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말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결국은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 안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면은요, 오늘 그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성장하면 그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속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압니다. 말의 중요성도 압니다. 그동안 말하고 선포하는 것,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사람의 생각,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은 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말과 행동은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많은 경우 보면은요, 이 제일 안 바뀌는 것이 생각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행동하지 못하는가? 사실은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는 또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반대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을 붙잡기보다는요, 내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동안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 생각 그대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뭐니까? 습관이니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염려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염려하고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오늘 먼저는 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던, 연약함 가운데 있건,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어떤 수많은 도전 가운데 있건, 어려움 가운데 있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을,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의 인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앞에 두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뭐 힘든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암울하고 우울하고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압박받고 있으니까, 내 이렇게 아프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 제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마.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돼. 오늘 내 삶의 어떤 위치에 있건, 오늘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형편에 있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요, 그 말씀을 인식하거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제가 탁구를 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남정들이 항상 탁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날에 또 우리 모여서 한번 탁구를 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요, 저하고 육관사님하고 아주 왕창 깨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장로님이 변화됐어요. 와,
왜냐하면 장로님만큼 잘 변화되지 않는, 정말 진짜 변화가 안 돼요. 장로님은 탁구 치는 패턴이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적당한 힘에, 적당한 루트에, 적당한 공격. 그러니까 그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육간사님은 이게 좀 이렇게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너무나 쉽게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늘 육간사를 이기는 게 소원인데 그냥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농락을 당해요. 왜? 똑같으니까. 서브도 똑같은 힘에 똑같은 코스.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야. 그러니까 미리 예상이 다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됐어요. 갑자기 무슨 변화인지 어린이날 치는데 길게, 짧게, 약하고 강하게 강약을 조절하기 시작을 하고 서브, 똑같았던 서브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많이 이기던 육간사님이 왕창 깨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기고 다 졌어요. 한 번 이겼어요? 이긴 건 저희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졌어요. 저도 무지하게 지고 그냥 계속 졌어요. 기분 나쁘도록 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야, 진짜. 근데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요.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좀 서브도 좀 약하게 세게 좀 변화를 주세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진짜 변화 안 돼요. 혹시 모르겠어요. 임시 집안의 내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무슨 계시의 영을 TV에서 받았다. 뭔가 깨달음이 왔다. 깨달음이 왔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죠. 옆에서도 얘기해요. 우리 연우경제도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칭을 하는데 그 코칭하는 순간 잠깐 그랬다 원래로 싹 돌아가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린이날이 그날을 장로님이 기념일로 적어놓는다고 달력에 기념하겠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이기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이론적으로 많이 말씀을 듣기는 하고 막 이렇게 코칭도 받고 하지만은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정확한 것은요, 늘 똑같아요. 장로님이 탁구 치듯이. 변화된 게 없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의 스타일, 살아가는 방법이 어찌 그리 변화되지 않는지 그냥 그걸 뭐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하여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 보십시오. 변화되길 원한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바를 분별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한번 바뀌어봐야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자리로 출근해서 똑같은 자리로 오고 똑같은 시간에 너무너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와, 장로님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오늘은 또 봐야 돼요. 그 깨달음이 얼마큼 지속되는지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검증을 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요,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에 대한 변화, 상황에 대한 변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는 깨달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니라. 백성이 마음이 무뎌졌고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어.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깨닫는 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때에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화되도록 창조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출발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러한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더욱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번한 일에 형통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받으십시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면 오늘 치유의 약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나는 가난하다면, 정말 내 인생이 계속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의 형통함,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그 은혜의 호의를 정말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부요에 관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새롭게 하셨고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재정적인 이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선 상황에서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계를 규정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한계, 경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건,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한계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이 가난함의 자리에서, 이 가난함에서 내가 부유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그 한계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부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관한 말씀을, 재정적인 이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성령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행할 바를 묻고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부유에 관한 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늘이 열려서 뭐죠? 이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에게? 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유함과 형통함이 내 안에 있다면 재물을 얻을 능력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이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묻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을 취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 가난의 의식을 가지고 그 가난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생각에 대한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오늘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바라보시면서 이 삶의 어느 부분이든 오늘 그 변화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에 관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 오늘 그 묵상을 통해서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오늘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진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 견고한 진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한계를 열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그 말씀을 말해내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곧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당신의 삶을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에 오늘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먼저 보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줄 땅이다.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야, 뽑아, 정탐꾼 대표자들 뽑아. 자, 먼저 가서 보고 와.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에 치여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내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당신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자, 어떻게 바라봐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으로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영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보는 것에 실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저기 그렇죠? 나는 육간사님이 빨리 땅을 사기를 원합니다.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좀 있으면은 그 땅 권리 증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사든지 누가 주든지.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은퇴하신 이후에 농사를 통해서 아주 뭐죠? 유기농 뭐라고 그래요? 유기농이죠. 아주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보지 않고도 그 내 땅인 걸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권리 증서만 있다면, 권리증만 있다면 그건 내 것인 거예요. 오늘 영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권리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있다면 그 땅을 보지 않더라도 그 땅이 내 것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 권리증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서 그걸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하던, 또 어떤 것이 필요하던, 오늘 이 변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말의 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는 바로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믿음을 말한 힘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영광과 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얼마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오직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함으로 또 그것을 선포하고 말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오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압박이 있든지, 오늘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오늘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 충만함으로 그곳에서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임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힘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각 사람 심령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